진짜와 가짜는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욱더 힘듭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해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짝퉁을 구분해내는 거 웬만한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대문에 가면 동대문에 야시장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명품만 판다고 해요. 가본 적은 없지만 명품만 파는데 거긴 진품처럼 웬만한 사람이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대문구청이 단속을 못하는 것은 단속하면 하려고 차가 가면 이게 다 짝퉁은 다 없애고 그냥 평범한 걸 놓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알지만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가만히 놔두는데 놀랍게 여기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성도에 갈까 봐 그러는데 짝퉁이야, 짝퉁 거기 파는 거 가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도 가고 그래서 뭐 1, 20만 원짜리 거래되는 거 아닙니다. 뭐 현찰 100만 원짜리 주고 사고, 왜냐면 몇백만 원짜리를 사게 되니까. 근데 갖고 다니면 잘 몰라요. 거기에 근무하거나 특별히 아는 사람 외에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수요 예배 때 안 들어오고 다 간다. 야, 잘 됐다고 같은데 어딘지 몰라요. 우리 다 모르니까. 시대가 더 정교해질수록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기 힘들어집니다. 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못하는 것은 별로 큰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보면 우리 1층에 입구에 보면 꽃 하나가 있는데 거기 가짜입니다. 사시사철게 푸르게 그냥 해놓은 거예요. 와, 기분 좋으라고 해놓은 건데 대번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가짜 돈인지 진짜 돈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믿으면 영원한 우리의 삶의 운명을 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다음 세대가 어떠한 축복을 누릴 것인지 어떻게 마아야 할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는 대단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믿음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음에 들어봤고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진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분해내는 것으로부터 발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이 가짜이구나, 내 신앙이 문제가 있구나, 그걸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신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인생과 가정의 삶의 모든 부분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믿음, 진짜 신앙, 진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우리가 견고해지는 것은 다른 것에 견고해지는 거 아닙니다. 물질로 견고해지는 것, 우리의 지식으로 견고해지는 것, 성공으로 견고해지는 것,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언컨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유산을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유산을 뭐 재산도 없으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 우리는 뭐 형제들이 우리는 자녀들이 싸울 일이 없어요. 왜?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이야. 늘상 우리 이제 자녀들이 걱정하는 게 저한테 있어. 우리 아빠가 빚을 얼마나 지금 남겨두고 갈 거를 우리 애들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신앙은 남겨주는데 빚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보마. 이렇게 얘기하는.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집안 싸움 날 일 우리 성도들 보세요. 집안 싸움 누가 나겠어요 이게? 유산이 무슨 몇백억은 돼야 되네, 몇십억은 줘야 되는데 할렐루야. 평화로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더라도 평화로울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고 믿음을 남겨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견고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지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견고하며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견고하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미래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평온할 때
가짜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 구분하는 거 어렵습니다.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겉모습은 똑같아요.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멘도 하지요. 기도한다 그러면 뭐 짧게 뭐 5분 하면 전 세계 기도를 다 하겠지만 아무튼 뭐 쭉 이렇게 잠을 자든 뭐 하든 기도의 모형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감정의 상처를 받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거나 또는 자신이 숨기고 싶은 일이 노출되었을 때 그 행동을 보세요. 그것은 언어를 보면 그가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낼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자신의 약점이 딱 드러나고 그 아픈 가정 누가 쿡 찌르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는 보면 그가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쉽게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안할 때는 구분이 안 될까요? 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우리가 진짜 신앙이 아닌지를 구분해낼 수 있어요. 평안할 때도 가짜는 가짜이고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가 중요하죠. 평안할 때 바로 이때가 가짜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은 평안할 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평안할 때 부단히 훈련을 해요. 바로 그때가 훈련받을 기회예요. 바로 그때가 우리가 늘상 얘기지만 잠언서 27장 17절에 철이 다듬고 사람은 사람이 다듬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나를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을 부딪히면 늘상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상처를 주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보내어서 나를 다듬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를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속았습니다. 그 어떻게 속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대인관계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괴가는 것입니다. 나를 훈련하며 연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우리가 다듬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평안할 때는 우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부단히 훈련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훈련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에요. 평안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기는. 우리가 어려울 때는 다 기도합니다. 아플 때는 누구나 기도합니다. 평안한데 기도하는 거 그거 진짜 신앙인 것이에요.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은 교회 다닐 때보다 정해지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상태로 있는 거 아닙니다.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은 겉으로 볼 때는 참 모호해요.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모호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느 때는 가짜 같은데 어느 때는 또 진짜 같단 말이야. 어느 때는 성질이 그렇게 해서 가짜 같은데 또 어느 때는 또 눈물을 펑펑 흘리며 위로하는 거 보면 진짜 같단 말이야. 어느 때는 강포가 같고 어느 때는 찬양하면서 막 눈물 흘리는 거 보면 진짜 같은데 구분이 될 때가 아니 모호합니다. 아주 모호하죠. 우리의 신앙이 가짜와 진짜의 경계선에 있을 때 진짜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장 쉬운 방법은 위기가 오면 알 수 있어요. 위기 때가 되면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금방 드러납니다. 어려움을 닥치기 때문에 금방 드러나요. 어떤 문제가 어려운데 오늘날 사람들의 생명처럼 여기에 있습니다. 물질이 딱 닥치면 대부분 다 드러나요. 대부분 싹 드러나. 물질 앞에 있으면 계속 작아져요. 물질 문제가 딱 닥치니까 반응하는 게 대부분 싹 드러납니다. 인격도 드러나고 믿음도 드러나고 삶의 모든 부분이 싹 드러날 수 있어요. 왜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 물질이 돈이 만몬신으로 딱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꽉 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거 이제 드러나기 전에 자신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충분하게 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날 때 조금은 더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고 믿음에 있는 사람으로 모습을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되며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돈에 자신이 없거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는 축복의 반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뭐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살리 가서 기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두 가지예요. 아픈 거 돈 문제. 그래서 듣다 보니까 내가 예 알았습니다. 손하고 툭툭툭툭툭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야. 누가 아픕니다. 사업에 보니까 돈이 말랐습니다. 제가 계속 두 가지 외에는 방법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 간혹 내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 원래 그게 정상인데 그게 나는 신기한 거야. 어머 신기하다. 와,
그런 문제라도 기도해 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시대에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딱 두 가지만 갖고 와. 아파요. 어디가 뭐가 누가 아파요. 그리고 사업 문제하고 돈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툭툭툭 하는데 간혹 남편을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집사님이 권사님인지 모르지만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지 몰라요. 이야, 이것 때문에 기도원에 와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러 온 거예요. 제 둘째 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제가 그 말에 너무 도전을 받아요. 제 둘째 딸이 누구 난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떠났어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뭔가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돈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며 사업 문이 열리라고 기도하며 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딸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 남편이 예수를 영접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때문에 기도원에 왔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안수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진짜 신앙인이죠. 기도원에 올라온 자체가 신앙. 여러분들 기도원 언제 가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원에 가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얼마나 편한데. 그랬더니 그 제가 오살리 가니까 오래간만에 가서 그런지 몰라도 와, 카페도 있고 막 카페가 얼무정 잘 해놨어. 막 카페 뭐 커피집. 이야, 예전에 오살리가 아니야. 와, 그리고 카페 커피가 무지 비싸. 동네 생각하면 안 돼. 메가 커피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이야, 지금 보면서 내가 정말 순결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애절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가 다 같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위기에 딱 닥치게 되면 그가 누구를 붙잡고 누구에게 하소연이 나는지 누구에게 간절히 구하는지를 보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위기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맹세를 하나 합니다. 위기를 딱 바벨론 위기가 딱 오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지 하니까 안식년이 되면 우리가 같은 동족이 어떤 연유로 해서 종이 되었을 때 히브리 민족을 풀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풀어주지 않고 그냥 계속 노예를 삼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는데 안식년이 해가 되면 다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사정 때문에 노예로 계속 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잘못을 그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잘못을 정확히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위기가 그래서 찾아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평상시에는 훈련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치면 그들에 대한 심판이고 그들을 향한 시험이에요. 본문의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아멘. 이 계약이 뭐냐면 우리가 안식년인데 같은 히브리 민족인데 풀어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식년 때는 모든 히브리 민족을 다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급하니까 아쉬우니까 또 노예를 구하면 또 돈이 드니까 풀어주지 않았다. 이걸 회개하고 이 계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찬송했어요. 풀어주자.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습니다.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을 때 이때구나. 아마 어쩌면 이랬지 몰라. 그 중에는 어차피 바벨론 포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망할 텐데 뭐 지금 풀어주나 뭐 바벨론이 빼앗아가나 똑같으니까 동참하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어긴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회개를 하니까 놀랍게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셨어요. 갑자기 그때 이집트 군대가 바벨론의 패권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구원군을 보내왔어요. 우리가 보호한다.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고 바벨론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는 이집트 군대와 싸우게 예루살렘에 포위했던 것을 다 풀어버려요. 왜? 너무나 금방 하니까 풀어버렸어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됐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바뀌었어요.
본문의 11절을 보세요.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보세요.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아니야 잘못됐다, 다시 걷어들이라. 아이고 우리가 실수했다, 다시 노예를 삼자. 다시 없었던 일을 해버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 마음이 변했습니다. 풀어줄 되는 모든 계획을 다 파기해버렸어요. 하나님께 계약한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파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맹세를 하고도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 정말 가짜로 싹 변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의 다른 말이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신실한 거예요. 신실함. 믿음과 신실함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위기 때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증거되는 거 아닙니다. 그 회개가 진실해야 되는데 그거는 신실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변함없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실함이에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떠나고 내가 주를 원망하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께 등 돌리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여전히 사랑하세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대에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변덕이 심하다 그러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변화되고 때는 내가 원망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 보혈을 씻겨지기를 원하며 회복되기를 원하며 치유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맹세했다면 이것이 맹세로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철저히 회개하고 그들이 놓아주기로 했다면 위기가 끝나더라도 신실함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싹 바뀌니까 위기가 없어졌네. 이집트 때문에 우리가 위기가 없어졌잖아. 다시 걷어들이자. 다시 파기하고 이들이 히브리 민족을 다시 상관없이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당기 직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멸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의 유무가 중요한 것입니다. 멸망은 일시적인 멸망, 이 땅에서 멸망하더라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멸망이 와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가장 극심한 아픔을 당합니다. 그들의 뒤늦게 깨달은 바에 의해서 히브리 종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신실해야 돼요. 이제 환경과 상관없이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거 회개한다고 우리가 진짜 신앙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 회개를 지켜내는 것이에요. 환경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지켜낼 때 그가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보세요.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너희 마음대로 했다. 나에게 약속했지만 나와 상관없이 행동했다. 내 이름을 너희가 더럽혔다. 하나님의 내 이름,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야. 무신론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다리 하는 것인데, 모태신앙인 그들을 향해, 오늘날 모태신앙인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왜요? 신실함을 잃어버렸어요. 환경이 바뀌니까 신실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농담만 진담반도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세게 치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적당히 만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를 하면,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탁 목사님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50%만 치유해달라고 속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 치유하면 싹 떠나. 처음엔 감사하는데 그 사람 다 떠나. 그러니까 50%만, 속으로는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50%만 치유하게 주시옵소서. 그래 치유된 것 같은데 안 하고 좀 이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한번 치유되면 감사를 금방 잊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 아픔과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을 계속 봐요. 자기가 아프니까. 근데 그게 치유가 딱 되더라도 그 인식이 남아 있으니까 확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어느 순간엔 주님도 떠나요. 그냥 이야 건강 찾았네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이 이렇게 유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평안할 때 그 안에는 치열한 평안할 때도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2절을 보세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 싸움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 쉬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진짜 신앙이 가짜 신앙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는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에는 변화가 나타나요. 성장이 나타납니다. 성숙이 나타납니다. 성숙하니까 성장하니까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고 큰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다르듯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선물들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하며 성장해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이 가짜이면 참으로 미약하다면 그 밑에 진짜 신앙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 평안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을 이루는 것입니다. 위기 때가 되어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는 거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회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되고 신실함을 증명해내야 돼요. 위기가 끝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고백을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웃을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15절은 뭐냐면 계약을 너희들이 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회개하며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환경이 달라지니까 파기했다는 것이 신실함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 좋은 거예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부흥의 전초는 회개입니다. 변화의 전초는 회개입니다. 치유의 전초는 회개입니다. 축복의 전제는 회개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회개한 그들에게 진노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실함을 지켜내지 않은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니까, 상황이 변화되니까, 좀 더 나아지니까 그 고백, 그 약속을 지켜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의 신뢰를 믿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약속한 것에 따라 신실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시편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에게 약속하셨어요.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면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을 통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특징 중에 하나가 신실함이라면
우리도 신실함을 지켜내야 돼요. 회개한 거 지켜내야 합니다. 고백한 거 지켜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0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걸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 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물질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 이름이 뭔데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그 징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고 그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죽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일어나는 거야. 병거의 힘이 아니에요.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치유하여 주실 것이에요.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시며 역사 허락하시며 충만함 허락하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이름, 신실한 하나님으로 찬양토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허락하셨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일어나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주를 향한 신실함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신 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도와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영원히 만한 우리 사랑하여 돌봐주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은혜 가운데 올라가사 눈에 발로 붙잡아주사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의 발로 붙잡아주시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니 주 성령으로 주 성령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올라가사 눈에 발로 붙잡아주시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만 내가 내게 허락한 다 이루기까지 나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주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주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신실하신 하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십니다. 은혜 역사하심을 허락하십니다. 성령 은혜 가운데 허락하사 눈에 발로 붙잡아주사 오 하나님의 역사 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사 거룩한 주의 역사로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역사하주사 아버지 인도하주사 주의 능력을 허락하시며 주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거룩한 능력을 허락하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하시며 역사 허락하시며 충만함 허락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되게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아파하기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함께 하십니다. 주의 능력을 허락하주사 주의 역사를 허락하주사 주의 능력을 허락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은혜를 허락하사 능력으로 발라붙잡아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님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돌봐주사 주님 역사해주사 주의 거룩한 역사 아버지 충만함의 은혜로 주의 역사로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넘어지며 원망하며 아버지 침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지기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소리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의 은혜 허락하사 아버지 역사 허락하사 주의 충만함 허락하사 주의 능력 허락하사 주의 거룩하심의 은혜와 주의 거룩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사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인도 우리를 향한 약속 반드시 허락하시며 지켜주십니다. 때는 내가 넘어질 때가 있고 때는 내가 침체할 때가 있으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힘을 도하시며 나에게 공급하시며 이렇게 세우시며 역사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주사 거룩한 주의 은혜를 허락하사 능력으로 받아붙잡아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주사 주의 은혜로 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주의 발로 인도하주사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받아붙잡아주사 언제나 우리가 힘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하사 회복되게 하사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포기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주의 역사가 놀라운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사 드러나게 하사 거룩한 주의 역사로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임하여주사 아버지 역사해주사 아버지 인도하시며 주의 거룩하심으로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시니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내려지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시며 체험하게 하시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사 아버지 인도하주사 주 걸어가심의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날 버리지 않으시며 나를 이끌어주시며 나를 이끌어주시며 나를 이끌어주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 변화되고 사람들은 변화될지라도 하나님은 변화가 없습니다. 나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또한 주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또한 영원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 허락하사 주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네. 할렐루야. 모든 은혜 감사드리니 거룩한 주의 은혜로 거룩한 주의 역사 나타나게 하사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사 주님의 인도하주사 아버지 역사하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거룩하심과 주 거룩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사 거룩함으로 인도하시 은혜를 찬양하오니 성령의 은혜가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역사가 이 시간 내려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로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늘로부터 내려온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간에 가득하게 하사 우리 간에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되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시며 주인에게 하시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오니 주 거룩하심의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여전히 괜찮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바라보는 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사 나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사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사 회복되게 하사 치유되게 하사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이대로 오직 역사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 거룩함의 은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세상 변화되고 사람들은 변화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가 없습니다. 때로는 침체함에 넘어지고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주며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주님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우리는 담대해질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앞에 어떤 문제 앞에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화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사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사 세상을 믿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의사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뼈마디 걸수와 조직과 세포는 제 정상으로 돌아가 제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몸은 원활하게 기능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모든 기능을 제 정상으로 돌아가 제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면역력이 증절될지어다. 성령의 역사 주사 가정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악기를 맡고 있는 불통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이 앞날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불이 뜻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아 일어날지어다. 주께 돌아올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